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4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9월을 마무리합니다.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청량할 수 없이 크고 놀랍다는 것을 깨닫고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돌아온 탕자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 하나님 품 안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심으로써 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보면 다 둘째 아들입니다. 귀한 것을 다 낭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장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은혜로 감사로 사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정리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시고 살펴주시고 보살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9편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편재하시다.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은 계실 뿐 아니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교리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윗이 교리를 알았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지만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노래하면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게 하는, 그래서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고백적으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139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어떻게 살펴보시는가? 마치 보석 감정사가 그 보석이 진짜인지를 살펴보듯이, 그리고 묻힌 보화를 캐기 위해서 이 탐사하는 작업을 거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도 살펴보고 계셔서 나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2절에 보니까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아멘. 앉고 일어선다. 그것은 평범한 동작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살아있다라는 증거이며 앉아서 생활한다라는 것은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일어선다라는 것은 일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살피시고 계신다. 그리고 나의 생각, 의도, 목적,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과 우리의 눕는 것을 아신다. 이렇게 3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길은 공적인 것입니다. 이 낮에 일하고 출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봉사하고 섬기는, 자녀를 기르고 가르치는 이런 모든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공적인 일을 의미합니다. 또한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다. 눕는 것은 쉼입니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도 이렇게 눕는 것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을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신다. 너무 일을 많이 하는구나. 너무 쉬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일을 줄이고 좀 쉬어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고 쉬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적당하게 일을 하고 쉬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자세히 세세히 생각과 의도까지도 안고 일어섬도 일하는 것과 쉬는 것도 다 살펴서 알고 계시니까 특별히 말하는 것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방언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천국의 방언의 대표적인 것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견뎠습니다.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은 믿음 안에서 말할 때 천국의 방언이 됩니다. 그러나 할 필요도 없는 말, 해서 유익이 없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세상적인 말, 세상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그런 표현하기 어려운 욕설, 더러운 말, 이러한 것들은 합당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그만큼 내 말이 기도가 되고 내 말이 찬송이 되고 내 말이 주님을 전하는 선포가 되는 이런 선한 말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고, 다윗이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말하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계시느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라고 권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1장 14절에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벌레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벌레처럼
지렁이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 말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자가 돌아왔을 때 그 당자에게서는 온갖 냄새가 납니다. 왜 냄새가 나겠습니까? 아무리 씻어도 돼지 막에서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그 돼지 냄새가 몸에 배어 있고 우중물 냄새가 몸에 배어 있고 그래서 쉽사리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새 차를 샀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스타리아를 샀는데 운행 이틀 만에 아주 시골에 흐름한 사람들이 불쌍한 표정을 하면서 손을 들고 있어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묻고 차에 태워서 목적지까지 친절하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 차가 그 사람들이 잠시 타고 갔지만 냄새가 배어서 아무리 청소를 해도 그 냄새가 쉽게 지워지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냄새를 풍길까에 대하여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냄새 나는 멀리서도 냄새가 났을 겁니다. 그 아들이 다가올 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서 기다리시고 계시다가 그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덥석 안아주시는 겁니다. 냄새난다, 더럽다, 가까이 오지 마라가 아니라 그렇게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아들도 내 아들이다. 이것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식이 이 구원의 역사가 내게 너무 기이하고 놀랍게도 높아서 깨달을 수가 없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생각해도 해도 알 수가 없다. 단지 하나님 마음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나는 그 하나님 마음에 응답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받은 감사의 노래. 이것이 바로 다윗의 노래요. 저와 여러분의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한 말은 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큰 기쁨과 좋은 것을 쫓아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갈 데도 없고 피할 곳도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고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살 수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의 나는 여전히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나는 저 바다 끝에 있을 거야. 나는 아무래도 버림받아서 아무도 찾지 못하는 저 공중 끝에 버린 그런 다 썩어 남은 위성 같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얼마나 힘드는지 나 지옥같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 견딜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8절,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서울의 자리를 펼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실망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손에서 깨끗하게 되고 쉼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편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감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다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내 형편 처지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답도 알고 계시고 그 답을 주시기 위해 나를 꼭 껴안아 주시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그 사랑 가운데서 더욱 용기 있고 밝고 활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대중에 있는 생명으로 노년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 위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